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알려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율법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율법이냐라고 할 때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할 내용들, 이른바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말씀 그대로 잘 지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려주는 그 율법 중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것을 다 폐기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고 그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지켜야 될 내용으로서 시민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또는 문자 오늘 상황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런 율법들은 모조리 필요 없다. 오늘날 상관없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이해하여서 그 의미를 잘 오늘날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민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들 것이 아니라 또는 폐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날의 각자의 삶 속에서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그 율법들을 주신 의미와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또 전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규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큰 주제를 말하자면 사회적 공의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이 실제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예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내 형제, 이웃에 대한 재산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잘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첫 번째 주제는 이웃의 형제에 있어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어떤 것이 길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을 볼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 주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 그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 친구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그 친구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럴 때라도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뿐만 아니라 의복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형제나 이웃의 그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취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도 말고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내 재산, 내 소유가 귀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도 귀중하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재산과 소유도 소중한 줄 알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줄 알아. 그 상한 마음들을 잘 생각하여서 마치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서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남녀 성적 정체성과 생태계를 더욱더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이 애매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여자로서 남자 의복을 입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그 성을 정해 주신 것인데 그 성의 정체성을 혼돈한 채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바꾸는 모습들 그런 행동들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할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잘 됐다. 두 개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꿩 먹고 알 먹고 두 배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취하면 당장에는 두 배가 되어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취하여서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미를 취하게 되어서 새끼를 더 낳지 못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는 취하면 어미를 돌려보내면 어미는 또 새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 다 취하지 말고 하나를 취하여서 그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막고 파괴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새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의 위험 요소를 잘 생각하여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사람들이 당연히 다닐 텐데 그 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지는 거,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떨어진 거지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것들을 방비하는 것, 다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섞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또 질서 가운데 더욱더 성결한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농업 기술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종자끼리 섞어서 또는 아주 교배까지 하는 그런 많은 접붙임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자와 그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합하게 되면 그 원래의 취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알아 그것들을 더욱더 조심하도록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 혼합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그런 것들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옷의 네 귀에 달려있는 술을 만들어 놓으면 거치장스럽고 불편한데,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치장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했는지 생각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술을 만들도록 하는 규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부부간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순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게 돼서 누명을 씌워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결혼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함께 동침한 이후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누명을 씌워서 나는 잘못 없고 이 여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누명에 씌워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헤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를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앞에 펼 것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닌 것인데 나와 결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헤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명을 씌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처녀의 부모, 그 아내의 부모에 가서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처녀의 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여서 첫날 밤을 지낼 때 흰 천을 깔고 그 동침했을 때 그 혈흔이 그 침구에 묻은 것을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표를 그 부모가 갖고 있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내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성읍 장로들에 가서 자 보십시오. 이것이 처녀인 표인데 이 남편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징벌과 판결하는지 18절,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형, 잡아 때리는 벌에 취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벌금으로 100세겔을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절대 헤어지지 않게, 그냥 미워하는 마음 생겼다고 누명 씌워서 헤어지려고 했던 거 그거 절대 할 수가 없도록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로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처녀의 표적이 없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잃고 남자와 동침한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20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비방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면 그 처녀의 표적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결혼 전에 그런 동침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서 다시는 그런 창기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부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22절 간음에 대해서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자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같이 잤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그런 부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동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동침이기 때문에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엄하게 그 간음에 대한 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3절부터 24절은 또 다른 예인데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경우입니다.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약혼했다. 그러면 결혼을 거의 전제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 남자가 결혼할 여자, 역혼한 여자와 함께 잠을 자면 성읍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결혼할 것을 알면서도 어떤 남자가 자신을 동침하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남자, 결혼할 남자와 그렇게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동침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죄악들을 제거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가 아니라 들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들에서 만나서 그런 강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하면서 똑같이 약혼한 처녀입니다. 남자 대상은 같은데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만나서 동침하게 되는데 그 동침이 그냥 여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강압적으로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렀을지라도 그에게는 들려지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지 둘 다 죽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연약한 자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로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적 무질서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8절, 29절에서는 아까는 약혼한 또는 결혼한 그 전제가 있는데 약혼도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여자를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아직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 동침한 남자와 결혼을 시키도록 해서 절대 그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의 아내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계모와 동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무질서, 그 계대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2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문자 그대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웃의 재산과 창조 질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소나 양, 의복 등 분실한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복장을 바꿔 입지 않도록 했으며 어미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않아서 그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민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재산, 내 소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중하듯이 이웃, 형제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 그 상대방의 소유와 재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잃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충분히 헤아려 네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유와 재산만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형제의 재산과 소유와 또 그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것만 취하는 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서를 주셨는데 특별히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록 하신 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 다양한 성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성이다. 나는 지금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성을 바꿔보고 또 다시 나는 여성보다 남성이 낫겠다. 아니 중성으로 택하겠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다. 사회적으로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 그 성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질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존되고 또 번성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오늘날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주장하는 독소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 크게 보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더욱 주의하라라는 것인데 조금 더 구별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맞을 때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에게 미움이 됐는지 서로 미워하게 됐는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헤어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보니 처녀가 아니었으니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헤어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 순결의 증표들을 잘 갖고 와서 장로들에게 확인하게 되고 그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이후에 그것이 거짓이었으면 남편에게 벌을 가하고 정말이었으면 여자를 돌려쳐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무엇이냐? 뒤에 얘기는 빼고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서구의 그런 성개반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사회도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적인 그런 동침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퍼지게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동침을 하는 그 가운데 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홀로 된 그 부모에서 자라는 그 모습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질서 그리고 성경의 그 결혼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혼 제도 안에서 동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밖에서 그 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쾌락주의 그리고 성적 타락이 만연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막 살아가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속에서 결혼하는 것 짐스럽고 또 배우자 또 자녀 책임지는 것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성적 욕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적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양한 논쟁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많은 있지만 너가 갖고 있는 정욕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는 결혼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 안에서 그 정욕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거나 동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고 또 음행하는 것 그것은 그 음행과 합하여지는 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줄 알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아.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남녀 간의 다양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도록 했고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둘 다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만나서 그런 동침, 강간을 당하게 되면 남자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소리를 쳤어도 그 성읍 밖에서 들릴 사람, 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남자만 죽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만나 동침할 경우에는 처녀를 아내로 삼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적 관계를 그 동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결혼한 유부녀를 동침했을 때는 둘 다 죽이고 결혼할 여자, 약혼한 여자와 그 동침한 경우에는 둘 다 죽이고 그리고 아직 약혼하진 않았지만 동침하게 되면 그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한 제도의 그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다양한 성적인 범죄들 없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동침을 허락하셨는가?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원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경건한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경건한 자손들이 잘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육적 번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경건한 자손이 더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에게 갈빗대 많이 취하여서 아내 많이 주면 생육하고 번성한 게 훨씬 편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아내와 남편 된 그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희생하면서 사랑한 그 모습과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가정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또 다양한 그 결혼 제도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질서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리고 순종과 또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결혼제와 제도와 창조 질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세상의 통치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웃의 재산과 창조 질서와 순결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나와 형제와 이웃의 재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의 의미와 또 결혼 제도의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생각하여 더욱더 거룩과 성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